세계 기독교 백과사전에 의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촌에는 약 12,000여 개의 동일한 언어 종족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미전도 종족의 숫자는 무려 3,000여 개에 달합니다. 따라서 수많은 선교단체와 그에 몸담고 있는 선교사들이 이방인 추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무릎으로 헌신하고 있습니다. 아미도 역시 그중 하나입니다. 아미만의 독특한 선교 전략의 핵심은 자민족에 의한 자민족 복음화 전략에 있습니다. 부름받은 현지인을 발굴하고 훈련시켜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전략을 구사합니다. 이는 언어와 문화의 장벽 없이 현지인이 직접 복음을 전하는 전략인 만큼 선교 역사에 큰 획을 긋고 선교 전략에 새로운 눈을 뜨게 한 그야말로 하나님의 지혜와 전략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아미는 교계는 물론 선교단체, 나아가 선교지의 현지 지도자들과 연합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미 사역의 못자리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미 신학교는 현장 개척과 현장의 제자 양육을 위해 미전도 종족 요지에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에서 육성된 학생들은 졸업 후 본국으로 돌아가 목회 활동을 하며 향후 아미의 국제적인 동역자로서 사역을 하게 됩니다. 또한 아미 신학교는 한족의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80여 교회 3,000여 명의 지도자를 양육하고 있습니다. 아미 신학교가 지상에서 복음의 씨앗을 파종하고 있다면 아미 위성방송은 공중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을 감당합니다. 특히 아미 위성방송이 갖는 의의는 선교단체가 직접 기획하고 제작에 참여해 연합을 위한 발판과 동역의 아름다운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 그리고 중동 지역에 복음의 미사일을 쏘아올려 선교의 새 지평을 연 방송이 바로 아미 위성 방송. 세계 인구 60억 중 40억을 커버하는 만큼 복음화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아미는 인터넷 방송을 통해 중보 기도자들을 발굴하고 지구촌을 하나로 연결하며 위성과의 시너지를 통해 복음의 사각지대를 없애주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보기도는 아미 사역의 생명줄이기에 세계순회선교단, 부흥한국, 그리고 예수전도단 등 선교기관과 연합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데 매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선교의 완성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씨줄과 날줄처럼 엮일 때 마른 뼈들에게서 강한 군대가 일어날 수 있음을 확신합니다. 뿐만 아니라 아미는 안식년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분들을 재충전시켜드리는 프로그램을 교계, 선교계와 더불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아미 위성 수신기를 공급하는 운동도 전개하고 있습니다. 한빛교회는 아미의 모든 선교 사역을 무릎으로 중보하며 후원하는 이방 선교 교회입니다. 이처럼 아미의 각 지체들은 서로 신경 조직의 역할을 하며 미전도 종족 복음화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미의 모든 사역을 위해서는 생명된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공급돼야 함은 물론 체계적인 신학의 정립과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미 한국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수많은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복음화가 아닌 이방의 복음화, 특히 현지인을 발굴하고 양육해 자문화권 미전도 종족을 향해 헌신케 하는 그 사역, 그것이 아미 사역의 핵심입니다. 오늘도 아미는 3,000여 개의 미전도 종족을 가슴에 품을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더불어 기도의 동역자,
물질의 동역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미그룹 사역은 결코 아미의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아미는 여러분에게 아미를 도우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의 일에, 마지막 추수의 사명을 위해 다 같이 손을 잡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약 한 20회에 거쳐서 계속해서 한 테마를 가지고 이제 전도와 선교에 관한 말씀을 제가 전할 텐데요. 이번에는 이제 제가 실제로 전도를 어떻게 하느냐 그 연습도 좀 한번 하는 기회가 있을 거고요. 선교에 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번에 다룰 예정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기대해 주시길 바랍니다. 노트 정리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창조론에 대해서 우선 한번 잘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창조론이라고요. 이렇게 적어 주시고요. 이것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냐면 the creation theory 그래요. 또 어떤 분은 the theology of creation 그러기도 하고요. 창조신학 the theology of creation. theology란 말은 신학이라는 그런 뜻이고요. creation이라는 말은 창조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영어로 이제 알아둘 분은 그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창조에 관한 것은요, 성경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질 않아요. 이제 그러면 그걸 좀 적어주세요. 왜 성경은 이 창조에 관한 이야기가 자세히 설명되어 있지 않을까? 그걸 우선 좀 적으세요. 왜 창조에 대해서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나?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물어볼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첫째 대답이요. 첫째 대답은 성경은 인간이 죄를 지어서 그 죄가 어떻게 구원받나, 죄가 어떻게 구속되나에 대한 이야기를 적은 책이다. 성경은 어떻게 인간이 구원을 받는가에 대해서, 죄 때문에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 책이다. 그렇게 우선 적어놓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창조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자세히 알려주지를 않았다. 이 말을 그렇게 좀 적어놓으세요. 창조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알려주질 않았다. 고작해야 창조에 관한 이야기는 두 번째요.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 많아야 창세기 1절이 아닙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이 그러니까 창세기의 두 장에 1장과 2장이 창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그것도 아주 간략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 아주 간략하게요. 그리고는 예화를 하나 드세요. 예화를. 여기서 예화. 앞으로 이번에 우리가 예화 이야기를 제가 많이 할 텐데요. 예화를 하나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화가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예화가 뭐냐면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놈이 나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말 적으세요. 아들의 질문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뭐라 질문하냐면 아빠 엄마 나를 어떻게 만들었어?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이제 가정해요. 언제 어느 날 어디에서 어떤 방법으로 나를 만들었어? 이렇게 아들이 물어본다고 가정을 해요. 그러면 부모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너는 알 필요 없다. 그런다고요. 거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 자세한 거 알 필요 없다. 너 그냥 태어난 것만으로 감사해라.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를 인간을 어떻게 만들었고 왜 만들었고 뭐 인간에 대해 자세하게 그다음에 이 세상의 모든 꽃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게 성분이 뭡니까? 뭐 자세하게 창조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은 하나님은 너 알 필요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 예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화 잊어버리지 마세요.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전도하다 보면 이런 질문들 많이 해요. 전도 잘하는 사람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는 걸 다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이 학기는요 이런 부분을 제가 이제 자세하게 다룰 때가 있어요. 자세하게 이런 부분을요. 이걸 다 외우셔야 되고 이제 그래야 됩니다. 자, 그 창조론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창조론은 몇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뭐 여기가 신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그 학설들이 뭐다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어요. 제가 좋아하는 학설이 하나 있어요. 그 학설 중에 학설이 뭐냐면 간격 이론이라 그래요. 네, 간격 이론. 이 간격 이론이라는 말 제가 1학기 때 부분적으로 이런 부분을 좀 다루었거든요. 1학기 때요. 이 간격 이론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하고 1절과 2절의 시간의 간격이 엄청나게 있다고 하는 이론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요. 창세기 1장 1절하고 2절 그 사이가요. 시간의 간격이 몇 수백만 년이라고 가정해도 돼요. 네, 뭐 또는 수천 년이 될 수도 있고 수백만 년이 될 수도 있고 간격이 이 두 절 사이가 엄청나게 있다라고 믿는 학설이 간격 이론이라 그런다고요. 그 제가 가끔 말씀드려서 아는 분은 알지만 알아도 적으세요. 알아도요. 이걸 알아도 다 적어놓으세요. 이걸 영어로 뭐라 그랬던가요? 기억나세요? 갭 티어리라고 그랬죠. 갭 티어리라고 그래요. 갭 티어리라고 그래요. 네. 갭 티어리. 한번 발음해 보실래요? 갭 티어리 그래요. 네. 갭이라는 말은 간격이라는 소리예요. 간격. 네. 여기와 여기 갭이 있다. 그런 말이죠. 여기와 여기 간격이 있다. 이런 미국에 가면은 옷 가게 중에 갭이라는 가게가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나요? 있죠? 예. 다 유대인들이 하는 건데 똑같은 갭이에요. 갭. 그러면 창세기 1장 1절을 한번 잠깐 열어봐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 이제 성경을 이제 열으세요. 다 여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요 1절 한 절이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어요. 요 1절 하나가요. 그래서 제가 요 1절을 좀 간단히 설명을 해 드릴 테니까요.
우선 그거를 이제 노트에다 이제 적으면서요. 성경은 옆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1장 1절이요. 여기 보면 이 태초라는 말이 있어요. 요 태초란 말이요. 요 태초를 영어로는 in the beginning 그러는데요. 요 태초가요. 성경에는 두 가지 태초가 있어요. 지금 요 천지를 만든 태초가 있고 또 어디에 태초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다고 그랬죠. 그렇죠? 어느 태초가 더 오래된 태초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죠.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태초에 예수님이 계셨다. 그런 소리거든요.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그 태초는 무슨 태초입니까? 이건 시간 개념이 태초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이란 뜻을 그렇게 우리의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없는 영원한 예수님, 시간과 관계없는 그분의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태초라고 한국말로 번역이 돼요. 영어로 똑같아요. In the beginning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이란 태초예요. 자, 그런데 이 태초는 뭘까요? 이 태초는 예수님과 이게 시간이 같아요? 이 태초는 아니죠. 예수님은 영원한 존재고 그러다가 한참 있다가 이제 예수님이 이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지금 만드신 거예요. 천지를요. 그래서 이때는 시간의 태초가 이 태초는 훨씬 뒤의 태초예요. 그거 좀 적어 놓으세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보다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훨씬 뒤의 태초예요. 얼마나 뒤인지는 우리가 몰라요. 얼마나 뒤인지는 몰라요.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라는 이 말이요. 하나님 하는 이 말이 엘로힘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내가 엘로힘 그래요. 이렇게 써놔요. 여기 하나님, 영어로는 뭐로 번역되냐면 그냥 God이라고 그랬어요. God. 그런데요, 히브리 사람들의 말로는 엘로힘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요 말이 복합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엘로라는 말은 여기 하나님이라는 소리고 여기 하나님이고요. 임이라고 붙어 있어요. 임. 요 히브리 말로는요. 히브리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말이에요. 유대인 말에 이 명사에 항상 I am, 임 붙으면요. 항상 복수예요. 요건 항상 복수형을 쓸 때 우리 같으면 들 그 뜻이 여기에 임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번역하면은 하나님들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하나님들 번역을 이렇게 번역이 돼야 되거든요. 하나님들. 그런데 번역은 하나님 그랬어요. 왜 하나님들이라고 이렇게 이 명사형인데 이렇게 돼 있을까요? 왜? 삼위 하나님 때문에 그렇죠. 다 아는 소리지만 제가 이제 좀 다시 한번 복습 삼아 합니다. 그라도 다 적어 놓으세요. 여기 이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한 위 성부 하나님만이 하신 게 아니고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동시에 같이 창조하셨다. 이걸 우선 알아둘 필요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에서 이 위가 세 분인데
그렇지만 한 분이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시 말하면요, 여기 하나님들 하면은요, 여기 복수인데 항상 여기 명사 아닙니까? 명사 뒤에 동사가 따라올 때는 꼭 단수 동사가 따라와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항상 단수 동사가 따라와요. 예컨대 우리 영어 같으면 I am 그러죠. 그럼 이게 단수죠. 그런데 you, they 하면 they가 이건 복수죠. 지금 여기 하나님들이면 they거든요. 그러면 뭐라고 돼야 돼요? 몰라. they are가 돼야 되죠. 그런데 꼭 they is로 가야 된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인데 항상 단수 동사인 is가 와요. 이 엘로힘 is 이렇게 나온다고요. God is 이렇게 나오고. 왜 그럴까요? 예? 복수의 위인데 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항상 단수 동사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은 세 분의 하나님이 아니고 삼위가 셋이다. 영어로는 person이 three persons 그래요. 그렇지만 one God 그런다고요. 요 이제 삼위일체의 중요한 그 개념이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한번 했는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기능이 다르다 그랬죠. 어떻게 다를까요? 이 성부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계획하시는 하나님이죠. 그거 다시 적어 놓으세요. 알아도 적어 놓으세요. 플래닝 하는, 계획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은 뭐였어요? 성자 하나님은 이거 계획한 것을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걸 가능케 하시는 능력을 부여하시는 능력케 하시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라. 이 삼위 하나님의 그 기능상 차이가 있어요. 이걸 우선 그냥 알고 계세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성육신 오시는 장면을 우리 한번 가만히 예를 한번 들어봐요. 한번 적어 놔 보세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제 아담의 후손들을 구원시키는 하나의 장면을 우리 한번 상상해 봅시다. 이 삼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을 하시나? 어떻게 할까요? 이제 요한복음 3장 16절에 거기에 써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럴 땐 그 하나님이 누구실까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러니까 독생자의 아버지죠, 분명히.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요. 성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분이 사랑하시는데, 그렇지만 독생자를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만 사랑하시고 이렇게 계획하셨나요?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앉아서 회의하셔서 이렇게 결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인간을 구원시키자. 자, 이렇게 하셨으면은, 그렇지만 거기에 대표격으로 나타나시는 분이 계획자로서 성부 하나님을 대표격으로 이렇게 그냥 올려 세워놓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요, 이분들이, 이 삼위 하나님이 이분들의 위치도 같고요, 높이도 같고, 이분들은 이 계급도 같아요.
같으신 분이, 성부 하나님이라고 높으신 분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이 똑같으신 분이세요. 이게 전통적인 삼위일체의 그 이론이거든요. 그런데 이 삼위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셔가지고 아들을 이 세상에 내려보내겠다는 거예요. 왜 아들이 내려옵니까? 성부가 안 오시고요? 예? 왜냐하면 삼위께서 결정하신 것을 실제로 수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세요.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계급이 더 낮아서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부하가 돼가지고 성부 하나님의 부하 하나님이 돼서 내려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같은 하나님이세요. 같은 위치에 계시고. 그런데 기능상 차이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적인 요소를 다 포기해버렸어요. 그거 좀 적어놓으세요. 그 빌립보서 2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자신을 비워버렸다고 그랬어요. 비워버렸다. 그 영어로는 empty 시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다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완전한 인간이 되신 거예요. 우리와 똑같이. 그렇죠? 우리와 차이점이 하나 있다면 뭐가 있어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죄가 없으신 완전한 인간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나머지는 우리하고 똑같았어요. 그래서 슬퍼도 하시고 배도 고파하시고 누가 배반을 하면 아주 마음에 상처도 입으시고 다 하셨어요. 이분이. 네. 그런데 이분이 급할 때마다 누가 도움을 줬냐면 이분이 꼭 아버지에게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하고 말이죠. 그러면은 누가 도와줘요? 아버지가 성령님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물 위에 걸으실 때도 그냥 걸으신 게 아니에요. 다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그런 거예요. 예. 기적을 일으키실 때도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셨어요. 예. 어떤 때는 이분이 그러죠. 내가 이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내가 너희들 혼내주겠다. 꼭 이분이 자기가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꼭 천사들을 불러서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나님이, 이 성자 하나님이 상당히 양보를 많이 하신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죠? 우리 영화 봤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뭐죠? Passion of Christ. 예. 그 영화 보시도 아시잖아요. 이분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요. 이 삼위 하나님이 생각한 것은 인간의 죄를 다 아들에게 담당을 시키기 위해서 가서 한번 그 담당하는 일을 맡아서 해라.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의 화를 푸시기 위해서는 누가 그 죄를 다 담당해야 되는데 그 담당이 엄청난 담당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매 맞는 장면 보셨죠? 네? 그 매 맞는 장면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저는 그 매 맞는 장면을 보면서 상당히 깊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저렇게 표시하시는구나. 하나님 스스로가 피조물에게 저렇게 매를 맞으시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피조물에게 매를 맞으시면서 자기의 화를 푸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가만히 생각하면요, 이 묵상을 하면요, 세상에 내가요 개미로 변해가지고 개미를 사랑하고 싶어서 개미 떼한테 내가 매를 맞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하나님. 자, 이제 다시 좀 돌아갑시다. 이거 조금 좀 재미가 없을 수도 있지만 잘 들으세요. 네. 우리가 재미로 하는 거 아닙니다. 몇 사람 보면 밥을 잡수시고 와서 그런지 눈이 좀 졸린 눈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네. 자, 하나님이 이때 태초에 이제 생각나시죠? 태초에 하면 뭐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면 그 하나님이 할 때 몇 위가 천지를 창조했어요? 삼위 하나님이 동시에 같이 하신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 거기 저 1장에 보시면 우리 다 알죠? 거기 26절 보면 그랬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런 말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이 했대. 그 하나님이 누굴까요, 그러면요? 삼위 하나님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그랬어요. 그 우리라는 말이 이제 삼위의 그 뜻이 거기에 적혀 있어요. 창조하다는 말을 조금 보세요. 이 부분은 우리 1절만 좀 자세히 조금 하고요. 천지가 뭐예요? 예? 영어 성경에 뭐로 되어 있어요? Heavens and Earth라고 그랬어요. 다시 보면요, 천이요. 여기 보면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여기 Heavens, 하늘들을 지는 저 Earth라는 건 이거 지구를 얘기해요. Earth요. 요건 단서인데 요건 지구예요. 지구. 그러니까 한문으로는 천지였어요. 하늘들과 지구를 창조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늘들과. 그러니까 분명히 하늘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우리 한국말로는 그렇게 안 돼 있지만요. 몇 개 있어요? 삼층천이라고 그랬죠? 예. 그래서 거기다 삼층천 적으세요. 하늘이 삼층천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삼층천? 지난번에 제가 했을 때 복습한 분들은 다 아시겠죠? 1층천은 뭐였어요? 1층천은 지금 여기에서 몇 킬로 북쪽으로 꼭덕으로 있어요? 100킬로. 네, 100킬로. 그 다음에 2층천은요? 우주라고 그랬죠. 우주요. 여기 이제 별의 세계죠. 우주. 그 다음에 이제 3층천은 하늘 보좌가 있는 그 층이라고 그랬죠. 3층천. 여기 우리 지난번에 다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동사가 있어요. 이 문장에서 주어가 뭡니까? 이 문장에서 하나님이죠. 그 다음에 동사는요? 창조가 동사죠. 그렇죠? 그 다음에 목적어는요? 목적어는 천지. 그렇죠? 그러면 태초에는 뭡니까? 문법적으로. 부사, 구. 맞아요? 부사구. 장로님, 부사구 맞죠?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구. 네. 맞습니다. 네, 부사구예요. 네, 이렇게 우리가 이 문법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런데 성서는 말이죠. 뭐 다른 어느 문장이나 똑같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동사예요. 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동사예요. 그래서요, 이 동사, 이 창조라는 말이에요. 이 창조라는 말. 이게 대단한 중요한 말이죠. 이 창조라는 말을 원어로 뭐라냐? 바라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라고요. 바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창조예요. 우리 항상 들어봤지만 이 창조라는 말은 유에서 뭡니까? 무에서 유를 만들 때 쓰는 말이 창조라는 말이죠. create라는 말이죠. create. 바라라고 써요. create. creation은 말이 여기 딱 나오는데요.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요. 이 create이라는 동사가요. 꼭 세 곳에 나와요. 세 곳에. 창세기 1장에. 그래서 그 세 곳을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성경을 보시고 거기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세요. 첫째 1장 1절에 이 바라라는 창조라는 게 나오고요. 또 1장 2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그 창조라는 단어가 또 나와요.
21절이에요. 네. 그리고 쭉 가다가요. 27절에 아담을 만드실 때 창조라는 말을 쓰셨어요. 바라라는 말이에요. 바라. 이렇게 창세기 1장에 31절이 있는데요. 절수가 31개가 있는데 동사를 쓴 곳은 3군데밖에 없어요. 3군데밖에 없어요. 그러면 나머지 곳에는 이 창조라는 말을 쓰질 않았어요. 이것 때문에요. 이 동사 때문에 아까 제가 간격 이론이 성서적이다라고 제가 보는 거예요. 이 동사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이 태초에 이제 천지를 창조하시고는 그 다음에 천지만 창조하신 게 아니고요. 그 후에 이제 다른 것들도 창조하셨어요. 그 중에 특별히 창조하신 게 천사들을 창조했다. 이렇게 이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여기다 줄을 좀 이렇게 하나 그으시고요. 이렇게 줄을 하나 그으시고요. 여기 지금 태초라고 하나 쓰시고요. 줄을 그으시고 이 태초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였어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그리고 이제 한참 가다가 또 태초가 있어요. 또 태초가 있어요. 요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예요. 그리고는 이 태초 때 뭐 했어요? 천지를 이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라는 것은 우주의 별들이에요. 별의 세계들이죠. 이걸 다 창조하시고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제 거기에 관계되는 것들 중에서 이 천사들도 이때 만들었다 우리가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이 창조로는 우리가 추측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거기다 쓰세요. 이 천사도 이때 창조하셨다. 이 천사들은 어디에 있었어요? 창조하셨어요? 주로 3층 천에 있었죠. 그것도 적어 놓으세요. 제가 말하는 걸 적으라는 말 하기 전에 다 적으세요. 안 적는 사람이 있어서 제가 적어라 그럽니다. 3층 천에 있었어요. 천사들이요. 이 중에 제일 높은 천사가 누구였던가요? 루시퍼죠. 루시퍼예요. 우리 천사에 대한 이야기를 제 1학기 때 우리가 자세하게 했죠. 자, 근데 이제 이 천사가 타락한 거 생각나시죠? 네. 그래서 이제 1장 1절 이후에 2장 1장 2절 가기 전에 여기 멀리다 2절 써놓으세요. 2절. 1절과 2절 이 사이 언제요? 2절 되기 전에 이 천사가 타락한 일도 이때 일어난 거예요. 이 타락도. 천사가 타락을 언제 했어요? 2절 되기 전에. 네. 정확한 우리가 날짜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횟수는 언제인지 모르지만 타락도 이때 한 거예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수억 년이 지날 수도 있어요. 많은 시간이 지난 후에 2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2절이. 네. 그래서 이제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 2절의 요 말씀을 이제 가지고요. 이제 우리 이제 이 전문적으로 이걸 연구하는 신학자들이 뭐라 그러냐면 1층 천과 2층 천이 이 타락된 천사들에 의해서 완전히 어두움으로 커버되어 있었구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어두움으로 커버된 모습이 지금 2절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2절에. 이게 나타나니까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이 1절에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 천지가 완전히 어두움으로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어두움으로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어두움의 그 커튼으로, 우리 커튼 있잖아요. 커튼으로 덮여버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에요. 예. 자, 요 개념을 우선 이제 이해를 하시고, 이 개념에 의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간격 이론의 개념은 뭐냐면 첫째 날, 둘째 날에서 뭐가 있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걸 재창조한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창조론이 아니에요. 있는 것을 커튼을 이렇게 열어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어두움에 덮여있던 것이. 그러니까 커튼이 열리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요, 첫째 날에 뭐고, 둘째 날은 뭐고, 셋째 날은 게 이미 있는 것을 커튼을 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두움을 쫓아내버리는 게 하나님이.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열린다 이런 개념으로 우선 보시길 바라요. 그거 좀 이따 제가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겠지만요. 그렇게 하시고는 우리 이제 첫째 날 그 있죠. 첫째 날 나오죠? 우리 알다시피 첫째 날 하면은 그 첫째 날은 뭐가 있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4절부터요. 4절, 5절입니다. 그 빛이, 그 이제 3절부터 보여요. 3절, 4절, 5절에 첫째 날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여기 보세요. 지금 동사가 봐라. 창조 동사가 아니에요. 빛을 창조하셨고 이게 아니에요. 빛이 있어라 그런 거예요. 영어로는 let there be a light, let there be a light 그래요. 그냥 빛이 있어라 이렇게 명령을 그냥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빛이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매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했어요. 자, 빛이 있어라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이때 이 빛은 뭐냐면요, 이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3층 천의 하늘 보좌에 있는 그 하늘 보좌의 영광이 우주를 확 비친 거예요. 2층 천과 1층 천을 비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거거든요. 이미 있는 거거든요. 있는 거기 때문에 창조라는 단어를 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이제 신학 이론에서는 요 1절과 2절 사이에 간격이 없다. 그냥 그래서 재창조했다. 이렇게 보는 학설이 있어요. 이제 처음에 1절에서 만든 창조한 거는 그것은 그때 한 거고 이제 그다음에 첫날, 둘째 날 이가면 새로 만들었다. 재창조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재창조설은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걸 자세하게 말하면 나중에 혼돈돼 가지고 이제 또 좀 머리가 좀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알 필요 없고요. 우선 요 간격 이론에서 커튼을 연다 이런 그런 개념을 하는데 첫날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날은 하늘의 영광이 확 비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고요. 둘째 날은 뭡니까? 첫째 날은 하늘의 영광이고요. 둘째 날은 뭐예요? 둘째 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게 하시며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그랬어요. 이 지구 우주를요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보면은 지구 중심으로 그 많은 지금 그 별들이 있는데요. 지금 지구를 중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이 개념을 또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 왜냐면 인간이 그 지구에 살기 때문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뭐냐면 이 지구의 꼭대기에 그 2층 천을 보니까 물층으로 해서 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냥 그걸 궁창이라는 건 저 위에 그 높은 공간을 이야기하거든요. 이제 2층 공간에 그걸 궁창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물로 돼 있는 건 물로.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 이 땅도 습도가 보통 50도 아닙니까? 물이거든요, 전부요. 물이에요. 이 공기가 물이거든요. 예. 그것이 위로 올라갔다 구름이 돼가지고 또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 똑같아요. 전부 물층으로 돼 있는데 지금 이 물층을 둘로 나눴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 둘째로 나눠가지고요. 저 꼭대기에 물층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지구가 있는데 이 지구도 완전히 물로서 덮여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살고 있는 지구도. 그래서요. 여기 보면 다시 봐요. 하나님이 물 가운데 궁창에서 물과 물로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궁창을 먼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그랬죠. 이게 궁창 위의 물은 이 위의 물이고 아래의 물은 이 지구 위에 물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구가 완전히 물로 돼 있었어요. 물로. 네. 그게 둘째 날에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둘째 날에. 근데 셋째 날에 보시면 9절부터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때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천하라는 건 뭡니까? 하늘 아래에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구에 지구에 물이 꽉 차 있었다고 그랬죠. 이 지구의 물을 어떻게 해놨냐면요. 절반으로 나눠가지고요. 물을 한 군데로 모이게 했어요. 이렇게. 그게 바다가 된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물이 이쪽으로 가니까 그게 육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바다와 육지로 나눠진 사건이 여기 셋째 날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칭하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시니 하나님이 보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심에 그대로 돼요.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모든 맺는 것을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지금 보면 창조했다는 단어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기 지금 뭡니까? 여기 지금 뭐가 풀과 씨 맺는 채소 그거겠죠? 그렇죠? 이 씨 맺는 지금 제 말하는 걸 잘 들으세요. 여기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이 간격 이론에서는 뭐냐면 1절에서 창조하실 때 이미 씨 맺는 채소들을 다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가 지금 물을 한 군데 모으고 육지를 만들어내고 거기에서 씨 맺는 채소 1절에서 만들어낸 거 나와라. 그러니까 이제 그 놈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돋아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런 개념이에요. 요거 이해되시죠? 예. 자, 그런데요. 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제 할 때마다 여기 나오는데요. 11절 보시면 각기 종류대로 이런 말이 꼭 써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각기 종류대로라는 말이 뭐냐면요. 21절에도 보면 각기 종류대로 이렇게 나와요. 항상 나오는 말이에요. 요 말은 순놈과 암놈의 이런 소리예요. 예. 짝을 꼭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풀도 그랬고요. 동물도 그랬고요. 사람도 나중에 마찬가지. 다 각기 종류대로. 그래서요. 호박꽃이 있으면 순놈과 암놈이 호박꽃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마늘이면 마늘. 각기 종류대로 만들었죠. 호박꽃하고 마늘하고 섞어가지고 이 비빔밥으로 만들진 않았어요. 항상 다 종류대로 만들었어요. 이 말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이 왜 중요하냐면 진화론자를 우리가 공격할 때 쓰는 말이에요. 진화론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자꾸 진화돼서 이렇게 해서 갔다 그러죠. 진화론자들이 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각기 종류대로를 가지고선 그대는 손들어 버려요. 예. 그러니까 강아지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강아지의 암수를 만들어 가지고 강아지가 진화된 게 아니에요. 그대로 강아지로 계속 유지된 거예요.
예? 원숭이도 이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짝을 지어서 계속된 거지 원숭이가 나중에 사람이 된 게 아니라니까요. 나중에 이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갈 때도 보면 각기 종류대로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암수를 동시에 같이 집어넣었어요. 예. 암놈만 집어넣고 순놈만 집어넣고 그러질 않았다고요. 자, 그거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게 쭉 나가다가요. 제가 이제 이거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서 쭉 나가다가 이제 보시면 몇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에서요. 우리가 하루만 더 봐요. 그 14절 좀 보세요. 그 이제 넷째 날 이야기가 좀 조금 복잡해져요. 조금 보세요. 넷째 날 보면 뭐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르게 하라. 또 그 광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리라. 또 광명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그 두 광명을 만드사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별들을 여기서 보면 별들을 여기 보면 두 광명을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16절에요. 만들다고 해서 좀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여기서는 창조가 아닙니다. 두 광명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이게 만든다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그 원어로 보면은 아사란 말인데 아사라는 말인데요. 이게 영어로 make라고 그래요. 아사 그런데 이게 아까 말하는 바라하고 다른 말이에요. 이 make란 말은 어떤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이 make란 것은요. 이 창조란 말은 그게 아니죠. 무에서 유를 만드는 거고, 요 make란 말은, 아사란 말은 어떤 재료를 가지고 뭘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있어요. 아니, 지금 해와 달, 여기 지금 14절, 여기 네 번째 날 보면 이제 보면 큰 광명은 낫을 주관하고 큰 작은 광명, 밤을 주관하고 그 다음에 별들을 만들고 여기 해와 달을 만드는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이 해와 달은 하나님이 이때 만들었으면은 세상에 우리 지금 말하면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날이 결정되잖아요. 하루 24시간이. 자전과 공전이 네 번째 날에 나왔는데 어떻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벌써 그게 하루가 24시간이 어떻게 있습니까? 그런 질문 안 할 수 있죠? 안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네. 그렇죠. 이제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결하냐면요. 이미 하나님은요, 이 1절에서 이미 자전 공전이 다 이루어졌어요. 1절에서. 이미 1절에서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별의 세계를 만들어 놓고는 자전 공전을 다 하게 했어요. 그 안에서 했기 때문에요. 그것이 그냥 나중에 나타난 것 뿐이지, 예? 이 넷째 날에 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날의 그 자전 공전은 1절에서 이미 다 이루어졌다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기 보면 두 큰 광명을 만들어서 큰 광명으로 낯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이거 보면 지금 해와 달 그 별이요. 그것도 다 별 아닙니까? 이 해별과 달별 그 다음에 나머지 별들도 만드는 그때는 요 넷째 날에 그때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때 1절에서는 만들지 않으셨는데 요거 일부의 별들과 해와 달은 요때 특별히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다섯째 날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변성하게 쭉 나가다 보면 다섯째 날에 보면 재밌어요. 다섯째 날에도 하나님이 새로 창조하신 것이 있어요. 다섯째 날은 하나님이 물고기와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그랬어요.
요 다섯째 날에는, 그러니까 이 물을 만들어 놓고, 물은 이미 다 있잖아요. 물 속에 그 물고기들 있죠. 그 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를 하나님이 요 다섯째 날에 크리에이트 했다는 거예요. 발화했다는 거예요. 요 날은 특별히. 그리고 여섯째 날에 오전 중에는 그 동물들을 만들었어요. 육축과 기는 것과 땅에 기는 것들, 이런 것들 쭉 만들었거든요.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아마 오후에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 그랬는데요. 그런데 이 아담을 만드는 거에 대한 동사가요, 이 25절에 보면 동물도 만들었다 그랬는데, 아담을 말할 때는 만들었다는 말도 쓰시고, 26절에 보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 만든다는 말을 썼어요. 만들다, 아사라는 말을 썼는데, 27절에는 또 창조라는 말을 썼어요. 사람에는 두 가지 동사를 써요. 사람에게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이 만들었다는 걸 이야기할 때는 특별히 이제 그걸 더 자세히 설명하려고요. 아담을 우리 2장 7절에 그랬죠. 흙으로 사람을 빚어 만들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담의 육을 만들 때는 그것은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의 만들었다는 단어고요. 아담을 하나님이 형상대로, 다시 말하면 아담의 속에 있는 그 성품들, 아담의 그 안에 영성,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크리에이트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그 동사가요, 창조라는 동사와 또 만들었다는 동사 두 개를 병합해서 같이 썼어요. 그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여기 말씀드리고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끝내겠는데, 요 부분은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요, 첫째 날에도 꼭 이렇게 첫째 날이 끝나시면서 그 본인의 기분을 이야기했어요. 보면은 첫째 날이 끝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4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항상 그 말을 하셨어요. 셋째 날에도 그랬고, 넷째 날에도 그랬고, 다섯째 날도 그랬고요. 여섯째 날에는 아주 더 좋았더라 그랬어요. 31절에 보면 이제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둘째 날에는 그 말이 없어요.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 하는 말이 없어요. 둘째 날에는. 제가 이걸 한번 언제 설명했나요? 했죠? 왜 그랬나요? 노아의 홍수.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생각하시면서 둘째 날에 좋았다는 말씀을 안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이제 죄를 지을 때 그 인간을 처벌하는 하나의 방법으로 노아의 홍수를 하나님이 생각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날에 이렇게 물을 갈라놓고 이 우층의 물을 하나님이 쓰시려고, 윗물을 쓰시려고,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아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렇게 이제 참고로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금 첫 시간에는 창세기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창조론을 간단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요. 약 한 10분, 15분 쉬었다가 다시 계속하겠습니다. 다들 일어나셔서 인사도 서로 하시며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